저녁부터 이제 우리 해피데이가 본격적으로 지난번부터 출범을 했고 해피데이에 관계된 말씀을 수요일, 목요일, 매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시간에, 목요일에는 진행위원 모임에서 말씀들을 생각을 해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오실 때 인쇄물 받으셨죠, 그죠? 인쇄물을 보셔야 돼요. 인쇄물을 잘 또 보시고 버리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다시 읽겠나 싶어가지고 교회당에 그냥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뭐 다른 교회 또 이 내용이 좋아가지고 성도님들이 뭐 버스 안에도 읽고 다니고 뭐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인쇄물을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시고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살라 그러면 이 책 한 권이요 꽤나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지 않고 복사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8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렇게 생긴 책인데 책 제목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을 알아라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8주 동안 공부할 건데 우리가 남은 시간이 7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두 가를 종합해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주간 예배 주간 부서는 앞자리에 이렇게 우리 사남 선교처럼 앉으시고요. 마이크를 딱 준비해서 책을 읽어내려가는 겁니다. 읽어내려가는 거니까 남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읽을 때 그냥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책 속으로,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몰입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밑줄을 걸어 할 때 밑줄을 긋고 그렇게 하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행복 안내서 함께 읽어봅시다 라는 첫 페이지 봅니까? 그게 없어요? 몇 페이지부터 되어 있어요? 9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까? 예,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자, 행복 안내서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복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갈게요. 행복 안내서 함께 읽어봅시다. 1번, 지도자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긍정 200%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긍정 몇 퍼센트? 200%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100%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을 곱빼기로 해야 돼요. 100% 곱빼기 얼마입니까? 200. 긍정 200%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전도는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절대로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절대로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될까요? 나는 안 돼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부정적인 말이죠. 그죠? 여러분 예비 신자 세 사람 작정해야 되죠. 할 사람 없죠.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없어요.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부정이에요. 있습니다. 3명 아니라 6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해피데이 구호는 힘을 다해 외쳐야 합니다. 해피데이 구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다해 외쳐야 한다. 힘을 다해 적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을 다해 외쳐야 합니다. 해피데이 구호 아시죠? 해피데이 준비. 제가 그걸 할례로 사는 거 아닌가요? 해피데이 시작. 해피데이 시작. 그러면 해피데이 할렐루야로 하고 해피데이 1129 900, 600 작전 900, 600 작전 900, 600 작전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힘을 다해 외쳐야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교제 예습은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고 예습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더 깊은 생각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습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책을 사지 않아서.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를 미리 주면 안 됩니까? 미리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세요. 그런데 그냥 일반 나눠주면 다
다 어디 다 말아먹고 말이에요. 또 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에서는 기도 전략이 8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도만 예비신장 품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따른다? 기도 전략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얻도록 해피데이 기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섬기는 일에는 사탄의 질투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승리는 내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축복과 승리로 맙시다. 선포합시다. 예비신자 품고 이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려고 하면은 어떤 시험이 있다?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본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 우리는 다 이겨난 거다.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라고 부탁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그리하면 은혜가 갑절이나 더할 것이다. 내가 깨달았던 거 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요. 남에게도 뭐 해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해피데이 우리 정말 공부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 일과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 어떤 게 좋더나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좋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그래 해야 2배로 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나 우리 평가회 하잖아요. 말하게 했더니 2배로 3배로 4배로 은혜를 받죠. 그래서 꼭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어떻게 하도록 해라. 나누도록 해라. 이야기해서 나누도록 하라. 그러면 내 자신도 갑절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내가 전한 말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교재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받으시는데요. 그걸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빈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을 철저히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보는 거죠. 아홉 번째, 오직 기도의 자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예비신자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해피데이 성공을 위하여 전적으로 기도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과 여러분 교재에 이제 인쇄가 됐어요. 해피데이 1주차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까 성경 본문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읽었죠, 그죠? 예, 그 밑에 내용. 작사 설경욱 씨가 쓴 아버지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이 내용의 말씀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곡을 또 붙였죠, 그죠? 곡을 붙여서 또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이 내용 가사만큼은 많이 좀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또 읽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사를 이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꼭 나의 바람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아버지, 당신의 뭐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도? 내 마음도 있기를 바래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어떻게 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누구의 뜻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랬어요. 은혜로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너무 은혜롭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까? 이런 눈, 이런 발, 이런 손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넘기십시오. 10페이지로 갔습니다. 인사하기, 함께하여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인사를 하십시오. 함께하여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에 인사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은 인사하라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인사하려고 떡 떨어봤는데 하기 싫은 사람이 떡 앉아있는 거예요. 찝찝해요. 인사하려고 하는 거. 찝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라도 인사를 해야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해피데이 하면은 정말 해피데이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도 행복하게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찬양, 예수 이름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찬송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부를 건데 그간에 우리 줄곧 많이 불러왔어요. 우리가 좀 따라 부를 수 있을 건데 맨 마지막 시간에 한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 첫 번째 시작. 교회가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게 하소서. 둘째, 가정이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셋째, 개인이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넷째, 사탄의 방해가 중단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가 해피데이를 전도를 통해서 부흥되고, 가정이, 개인이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가 중단되고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해피데이가 되게 해달라고 뭐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자, 해피데이 구호 외치기 우리 지난번 나중에 할 거고요. 전도. 자, 알겠죠?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남성이 전도 시작. 와, 여자들 잘해요. 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자들 한번 해봐요. 전도. 이거 남자들도 못지않네요. 대단합니다. 벌써 이 말에 사탄의 도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네 번째, 서로 칭찬하고 뭐하기? 축복하기. 시작.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만 막히네요. 예, 좋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넣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긍휼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덕망의 사람입니다.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예,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긍휼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덕망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열심의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자꾸 집어넣어요. 좋은 말을. 자꾸 좋은 말을 하는 버릇을 길러야 그게 우리의 습성이 될 수가 있어요. 습성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번째. 감사와 은혜를 고백합시다. 요즘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런 내용들로 나누는 겁니다. 자, 1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오늘 그 마이크가 거기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정장로님이 밑에서 이전에는 위에 부분까지 또록또록 너무 빨리 읽으셔도 안 되고요. 또 여러분 읽을 때 다른 분들 다른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필을 가지고 오셔야 돼. 다음 주부터는 가지고 오시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해피데이는 행복한 날 또는 즐거운 날을 의미한다. 해피데이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해피데이 전도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의 사역이다. 해피데이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된다. 죽어간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이루어지는 영적 은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넘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에게 부어져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필자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공주중앙교회에서 하루 저녁을 묵으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다. 공주중앙교회가 해피데이 1주차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교회의 마당과 건물 안에는 온통 해피데이 현수막과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고 온 교회가 전도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교회 로비에는 통곡의 벽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과 예비신자 명단을 붙여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지난 1월에 해피데이 컨퍼런스를 마친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피데이 토양 작업을 실시했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전에는 한 주일에 새신자가 1명 혹은 2명이었지만 1월 이후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주간에 평균 7명에서 8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계속적으로 7, 8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온 교회가 부흥에 대한 강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해피데이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공주중앙교회 주보에 실린 정갑재 목사님의 칼럼 해피데이의 출발이란 글이다. 예, 거기까지. 자, 해피데이는 뭐라고요?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기쁜 날이란 뜻이 해피데이. 그러니까 해피데이가 뭔지 알아야 돼. 해피데이는 어떤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알겠죠? 우리 해피데이 기간 동안은 정말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일들이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는 행복한 날, 즐거운 날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해피데이 전도는 뭐냐? 해피데이 전도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피데이 전도는 먼저 누구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돼야 된다. 또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은혜의 의식이다 그랬어. 해피데이 하게 되면 막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피데이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께를 향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아멘을 안 해는 보니까. 자, 우리의 마음이 누구께로 향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행복이 되고, 아버지의 그 열정이 누구의 열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해피데이 전도는 뭐 한다? 시작된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해피데이 전도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열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열정이라는 말이 뭐냐? 열심히 뜨거운 것을 말하는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열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되나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열려있다 그러면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누구의 열정이 된다고요? 우리의 열정이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 같이 따라하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피데이를 해서 아주 은혜 받고 복 많이 받은 한 교회를 소개를 하네요. 어느 교회였습니까? 공주 무슨 교회? 중앙교회. 뭐 교회 이름은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이 공주 중앙교회가 해피데이를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1주차에 이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교회의 마당과 건물 안에는 온통 뭐로? 해피데이 현수막과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고, 온 교회가 전도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뭐 하고 있었다? 불타고 있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교회 로비에는,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로비에는 통곡의 벽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과 예비신자 명단을 크게 꼽아놓고 붙여놓고 눈물을 흘리며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어디 앞에 가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성도들, 목사님은 지난 일요일에 해피 콘퍼런스 참석했죠? 그리고 해피데이 토양 작업을 실시했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열매를 벌써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뺏고 있더라는 거예요. 해피데이 날짜는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해피데이 사진에 막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있죠. 교회로 나오고 있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더라. 한 장 넘겨볼까요? 공주중앙교회 해피데이 출보리 목사님 칼럼을 한번 보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제가 읽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서울 양아진에는 외국인 선교사 모욕이 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 꽃다운 청춘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 살면서도 한국 땅을 끝내 잊을 수 없어 죽으면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과 함께 그 유고를 공수에 양아진에 묻힌 사람들도 있다. 부모님을 따라왔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 묘역을 볼 때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온다. 그들은 누워서도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고 감동을 주고 있다. 이렇듯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수없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제는 누가 눈물을 뿌릴 때이다. 우리가 눈물을 뿌릴 때이다. 이 땅의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몸부림칠 때이다. 구원의 축복을 알고 천국의 영광을 믿는다면 전도하는 일에 등을 돌려댈 사람은 하나도 뭐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었죠. 그죠? 우리나라에. 맞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낯설고 물스러운 곳이죠. 그죠? 누구의 마음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땅에 그들이 그렇게 와서 죽고 풍토병에서 아이가 죽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한국을 못 잊고 그러던 땅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120만 기독 신자가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1200만 참. 그렇죠? 놀랍죠? 그러면 이제는 누가 이 땅을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선교사님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를 시작하면서 힘찬 구호가 울려 퍼질 때마다 이상한 뭐가 솟는다, 힘이 솟는다, 그리고 된다는 확신이 어떻게 된다, 생긴다. 젊은이도 노인들도 보수적인 점잖은 분들도 손을 높이 들고 구호를 따라하는 것을 보면 가히 뭐하다, 혁명적이다. 아직 몇 사람은 낯설어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이내 풀지 못하고 간망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일일 뿐이다. 지난 목요일에 진행위원 1차 모임을 가졌다. 특별한 헌신을 다짐한 진행위원들을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었고 너무 존경스러워 그들을 위해 예쁘게 명패를 만들고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데코를 하고 장식을 하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면서 만들어낸 결과다. 모두가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해도 입술이 터지기까지 예를 쓰며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한 손길들도 있다. 교회에 조그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오늘 교회 마당에 들었을 때 사뿐사뿐 춤추는 전도 깃발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색다른 흥분을 느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해피데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그 자체가 놀라운 변화요 생동감이다. 전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매년 봄, 가을로 해피데이를 진행하므로 교회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분위기로 개선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열정이 넘쳐 흐르는 교회로 변화되어 초대교회를 닮아 건강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 사람을 구원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룩한 일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 사탄은 부정적인 입술을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불신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더욱 힘차게 외치자 그랬어요. 되나요? 한 교회의 해피데이를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구호 외치자 그랬는데 팔짱 끼고 감망하고 구경하고 하는 그 사람도 그 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90세 넘은 할머니도 구호 외치고요. 다 했어요. 또 아무 개가 막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뭐 왜 이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뭐 힘들어 죽겠어. 나 미치겠어. 나 새 사람 막 어디 가서 구하지. 막 이런 소리 할 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집사람이면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외쳐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은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돼요? 이럴 때는 말을 해야 돼요. 집사님이라도 근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근사님 얼마든지 해요. 근사님 우리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대답을 좀 크게 해요. 아시겠어요? 예. 자, 공주중앙교회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로 3절.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까? 1절로 3절 안 읽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의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오늘 김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대용으로 기도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 교만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지푸라기 같이 돼버릴 거다. 용광로는 쇠도 녹아요. 지푸라기는 언제 허락하고 사라지고 말겠죠. 그죠? 다져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뭐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전도 안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절대로 교만하지도 말고요. 절대로 우리가 또 열등의식에 빠져서도 안 돼요. 무슨 의식에도? 열등의식.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으려고 이런 생각들 버려야 돼요. 우리 전도는 우리가 지식 많다고 잘하고 지식 없다고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공부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할 줄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공부 못해도 전도 잘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죠? 전도하면 돈도 많이 필요해 안 해요? 돈도 많이 필요로 해요. 돈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슨 의식에도 빠지지 말자. 열등의식에도 빠지지 말고 절대로 어디에 빠지지 말자.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열등의식이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열등의식이요. 내가 없으면 남들도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 남들이 잘하면 그만 또 시기 질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등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못하면, 내가 능력 없으면 남들이 하면 박수를 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 존경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교만하면 돼요? 안 되죠. 배우지 못한 사람 보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게 신앙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당신과 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 들어봤죠? 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돌보고 감싸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지 말자.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자. 무엇에 빠지지도 말자.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말자. 남이 나보다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고 높여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자. 아시겠죠? 남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 무시하지 말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밑으로 갑니다. 구약의 끝자락에 선 말라기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뿌리와 가지가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고난과 병에서 치료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얻어야만 한다. 믿음의 사람은 밑줄을 그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강하여질 수 있고 또한 험악한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신다. 해피데이 전도는 뭐 하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맞습니까? 얼마만큼 중요해요?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할 만큼 많은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영혼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탄의 잔인한 결박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리심을 얻게 되면 그런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송아지같이 기뻐하며 뛰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 1번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해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의 말씀에서 아버지와 자녀는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자녀,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자녀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 깨닫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 그게 일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뭐였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뭡니까? 저주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심판날에 뭘 받습니까? 저주받아요. 저주.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성도와 불신자를 향하여 각각 어떤 상태인가?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서 뭐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전도하기를 바라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불신자를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그죠? 네,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2절로 3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실로 뭐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1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의미하는 인간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의미하는 인간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무슨 상태? 영적인 상태. 2번,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고통하는 인생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어떻게 다루실까요? 아까 맨 3절 끝부분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뭐로 다스린다고요? 다루신다고요? 정의로 다스리신다.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건 세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적으십시오.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영혼도 어떤 죄인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마게 하는 역사?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되나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정의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누구의 정의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 에스겔서로 갔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는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변화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일어나게 돼요? 19절 처음에 나왔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랬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자, 17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 양심. 마이크를 뒤로 넘기시고 강일복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 양심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으실 때 중요한 부분들 제가 밑줄을 그어라. 제가 멘트를 할 거니까 말씀을 할 거니까 그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 양심.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들밖에 없었다. 이것은 인간이 알고도 망하고 모르고도 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린 채 잔인한 저주 아래 살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백성에게 비추어진 영혼의 한 줄기 빛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밑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뭐였다?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줄기 비가 되어 우리의 영혼에 내리고 있다. 믿는 자의 양심은 말씀으로 빚어진 신한 양심이어야 한다. 자, 거기에도 밑줄을 그으시고요. 믿는 자의 양심은 뭐로 빚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빚어진 양심, 신앙 양심이어야 된다. 말씀으로 빚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양심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한다. 성도의 양심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억만가지 죄악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 있어야 한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다. 신앙 양심은 성도에게 허락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한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랑이란 것을 양심으로 느끼고 예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신앙 양심이다. 거기에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예수 십자가 은혜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앙 양심이다. 이걸 역으로 또 생각하면 십자가 은혜로는 모든 일에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 양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신앙 양심은 십자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다. 날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경주를 값진 삶의 분량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이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힘있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분이시다. 성도는 강해야 한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성도는 십자가 믿음으로 자신을 무장할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여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쾌락으로 살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양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신앙 양심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능력인 것이다.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신다. 자, 거기에도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뭐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 전도하게 만들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의 양심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보답할 길은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불타는 복음 열정을 가지게 된다. 아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보답할 길은 오직 많은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많은 것이다.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불타는 복음의 역전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1번, 믿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신앙 양심으로. 믿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 양심으로. 두 번째,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신앙 양심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신앙 양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뭐가 없다는 것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 양심이다. 세 번째, 신앙 양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됐습니까? 아까 우리 신앙 양심은 뭐로 빚어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빚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할 때 신앙 양심을 회복할 수 있다. 4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 5번째,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됐습니까? 십자가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의 죄악의 아주 흉악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이다. 자, 그 밑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잠시도 잊고 살 수 없었다. 그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고백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가하는 인생을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나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내 영혼은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구원의 감격이 신앙 양심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심령을 흔들고 내 인생을 흔들고 온 세상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사나 죽으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양심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물들어 있는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세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 그 옆에 김영경 집사님, 빠른 속도로 읽어나갑시다. 무엇이든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께도 안타까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은 불순종의 결과로 영혼의 눈이 멀어지게 되었고 또한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구원받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상처를 알지 못하고 죽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 또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등불을 켜고 찾고 계신다. 자, 그 밑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누구죠? 나,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뭐를 켜고 등불을 켜고 마구 계신다. 찾고 계신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소명쟁이죠, 그죠? 1번 이사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무엇에 대한 갈급함? 일꾼이죠, 일꾼 찾는 일에 갈급하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찾고 있는가요 지금? 일꾼을 찾고 있는 마음이죠. 두 번째, 이사야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각적으로 뭐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했죠. 자,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아야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말이라 더하리라. 3번 잃은 양의 비유는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까?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찾는 것이죠. 맞습니까? 찾는 것. 5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가? 기뻐 잔치했죠. 그 기뻐 잔치한 게 바로 뭘까요? 해피데이.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었어요? 해피데이. 잔치였어요. 잔치. 해피데이 전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전도에 많은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누구의 마음과 같다?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아버지가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린 자를 마구 계신다.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6절에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누구의 관심에?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누구의 관심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마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주 귀하고 어떻게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렇게 노래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감탄하셨어요. 자, 적용으로 갔습니다. 적용.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급한 마음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이제 당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진 누가 나를 위해 갈고란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영적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결코 자유할 수 없게 만듭니다. 목마른 자를 위하여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를 위하여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해피데이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분명한 사실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지 않고 그냥 풀어두면 그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예비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따르는 멋진 일입니다. 추수의 날에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쓰시고자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가에서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일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역에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믿음의 말을 뭐 해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자, 넘기시고 해피데이 1129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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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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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자, 해피데이 9호. 홍의준 장로님이 아직 한 번도 구호를 안 했어요.